할렐루야. 오늘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는 오늘 창립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2년 전,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창립이 되게 되었는데요. 병막, 즉 전염병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 치료하는 그런 이제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병막과 같은 천막 속에서 예배드린 교회가 아마 그리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는 주변의 많은 교회들과 주변의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위치에,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과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제적 약 700여 명에 이르는 신실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받들어 온 우리 장로님들, 또 지난 역대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헌신, 열정, 이 모든 것이 이루어낸 결과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년 전 용두리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새로 이제 새 성전을 건축 이전을 한 이후로 이제 더욱 많은 성도들로 이제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셨고요. 제가 이곳에 이제 담임자로 부임한 지도 이제 만 11년이 되었고, 이제 12년 차에 이제 벌써 이 담임 목회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끝이 납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고 삶의 활력을 갖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신앙의 방황은 어느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날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최종 정착지가 되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비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어떤 기쁨, 삶의 기쁨, 행복, 이런 것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를 다니는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하늘성 교회에 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성 교회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 키도 많이, 평균 키가 좋아졌습니다. 많이 커졌습니다. 또 몸무게 역시도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학교에서 체력 검사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지만 체력은 키도 커졌고 덩치도 좋아졌는데 체력은 그만큼 오히려 예전의 아이들만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약 체질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만과 더불어 알레르기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약성은 육체에만이 아니라 의지력조차도 많이 약해져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부딪혀도 금방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내심과 끈기력을 상실한, 한마디로 심신이, 마음과 몸이 다 허약해진 아이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역시 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여러분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도 꿈을 주었고 비전을 주었고 미래의 희망을 주었어요. 이것이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 한국 나아갈 방향을 잘 감당해 왔던 것이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어난 교회 내 숫자와 또 규모가 커진 건물 그리고 헌금의 액수를 의지하다 보니 그만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지난날 가졌던 교회의 야성, 강력한 힘, 가난과도 이겨 싸우고 불의와도 싸워 이기고 전쟁에서도 싸워 이기는 그 힘, 그것이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서만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약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여전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교회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의 연약성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병원에 여러분들 가보게 되었지만 왜 그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그 병원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이라고 해서 아픈 이가 모두가 병원 가면 다 질병을 고치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고침받고 여러분 다 살아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병원에도 의료사고가 수없이 많이 일어난 걸 알지요?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고 모든 웬만한 병원에는 항상 장례식장이 함께 붙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치유받는 일도 있지만도 오히려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병원에서 감염되어지는 사례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병원이 그래도 사람을 고치고 또 그리고 치유하고 건강하는 기관이다라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병원 신뢰하지 않습니까? 죽어져가는 사람도 있고 의료사고도 있지만도 그래도 또 뭐예요? 병원 가면 치유가 있고 고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또 병원을 찾아가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고침을 받습니다. 낙심된 자가 희망을 갖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아직도 거룩한 공동체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이 교회에서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이곳에서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뭐 하면 됩니까? 교회다우면 됩니다. 교회다움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다움만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면 되고요. 그렇지요? 엄마는 엄마다우면 되지요. 근데 어떤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같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엄마가 엄마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 문제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다우면 되잖아요. 사장님은 좀 사장님다우면 멋지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성도도 성도다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건강의 비결,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두 번째 에베소 5장 1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이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공이며 주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하면서 누구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래봐요. 엑스트라예요? 아니면 구경꾼이세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늘성교회의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책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지난 9월 12일 그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시상식이 하나 열렸습니다. 제74회 에미상. 헬미상이 아니라 에미상이에요. 우리 이제 시어머니들이 부를 때 에미야 그러지? 에미상이에요. 에미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이 영화가 감독상을 비롯하여서 미국의 에미상을 휩쓸며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글을 이렇게 자막을 써줘가지고 퀴즈를 내려도 틀렸네 벌써. 오징어 게임 수상 기념 누구 사진 포즈예요? 제작진. 제가 일부러 주연상 받고 또 이제 개인상 받은 거 사진을 제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제작진들의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어떠한 영화라 드라마 같은 것이 상을 받을 때에 대부분이 어떠한 주연, 조연, 감독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빛이 나죠. 그렇지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만 좋아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훌륭해야 되죠. 영화 배우가 화캐스트 같은 정말 최고의 배우들만 다 여러분들 그 작품에 출연시킨다고 해서 영화가 여러분들 히트를 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들이 좋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 감독, 배우자 좋아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제작진들이 한마디로 훌륭해야 합니다. 조명, 촬영, 그리고 여러분 그림, 이 모든 분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짧게 한순간 한 장면 한 컷 나오는 에이스트라까지 모두가 다 잘 뭐예요? 좋고 합력이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뭐예요? 멋진 그런 이제 영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건축물은 좋은 설계가 나와야 되지만 훌륭한 설계서를 통해서 설계가 잘 되어야 되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가는 건축자와 더불어서 그 현장에 나와서 구조, 인테리어, 조교 이 모든 일을 함께 더불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답고 좋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한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소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칠 때에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마음을 함께 모아 감동을 주는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좋은 건축물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의 감독이시며 설계자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신실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늘성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하늘성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켈빈이라는 자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이제 물음을 던질 때의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어머니의 품이다. 교회가 뭐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어머니의 품에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아이를 낳은 산모, 엄마의 모유가 좋고 건강하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그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육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도 여러분 건강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삶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물의 근원이 성전 강단 문지방에서부터 강단에서 흘러 문지방을 이제 차고 넘어가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강단에서 흐른 물이 닿는 곳마다 물이 맑아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47장 9절, 에스겔 47장 9절 함께 말씀을 확인합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뭐 했어요? 되살아났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 할 것이니라?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되어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늘성 교회가 잘 되어요. 여기에 속한 우리 모두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어떠한 교회? 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42절 함께 상반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진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서 선포되어질 때는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튼튼하고도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을 가진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인격은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래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고 성도들과의 신앙의 교제 속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뭐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 배울 학자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있잖아요. 학교에 선생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을 받는 학생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교회도 학교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예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자를 보내고 세우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누구들을, 목자들을 너희에게 뭐하리니?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뭐하리라? 양육하리라 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목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저를 이곳에 보내었느냐? 정확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 아멘. 그거 하라고 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근래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돌나라라고 하는 또 이단도 이제 브라질에, 우리나라도 몇 군데 생기고 저 브라질에 또 이제 본거지를 삼고 있는데, 뭐 최병 뭐라고 하는 교주가 또 생겨가지고,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우리 주변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 진리를 벗어났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제 마음에 많은 계속된 부담이 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귀한 성도들을 내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성령의 질문을 계속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많은 지금 몸부림을 제가 스스로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잠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러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바로 인격이 있는 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인격이 바른 지식을 가져오고 바른 지식이 명철을 가져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성 교회 가면 교회 학교에서부터 석교회에서부터 항상 여러분 가르침이 있는 것은, 하늘성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바른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42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뭐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주 중요함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행복을 나누어 가질 때에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이제 사상이 자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성향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앙생활마저도 이런 개인주의 신앙이 우리들 스스로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나 하나 축복받고 나 하나 행복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건강한 신앙생활, 나만이 복받고 나만이 잘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교제에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어린 국민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솔방울이라든지 이제 칼탄, 석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난로를 피우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캠핑을 가게 되어지면 그런 이제 숯을 통해서 칼탄을 통해서 아마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라는 숯, 칼탄 하나를 가지고 불을 붙이려면요 잘 붙지도 않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잘 타고 서로 화력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더 활활 타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교제할 때의 사랑도 살아나요. 자,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때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겨울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다 보게 되어지면 아주 추운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간 날에는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조치를 어떻게 해요? 예? 배터리에다가 손을 딱 올려놓고 주여 배터리가 다시 보충될 걸 믿습니다 하고 시동을 딱 거니까 딱 하고 브릉 하고 걸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험을 들어서 1년에 6번 정도 이제 전화하게 돼요. 보험회사에서 빨리 달려와 가지고 기사가 이제 자기가 가져온 배터리 하나를 딱 가지고, 그치요? 그리고 케이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네요. 그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동을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요? 옆 사람 오면서 요 두 손가락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면서 한번 팍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살짝 대보기만 해요. 옆구리만 대보기만 해요. 느낌이 오네. 그래 만만이야. 전기 에너지가 내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잠시 빌려 쓰기만 해도 이제 내가 뭐예요? 내 배터리가 다시 시동이 걸려지면서 라디오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다시 배터리가 뭐예요? 보충이 되어져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그대가 필요해요. 그래 봐요. 신앙생활 더불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 힘을 빌었을 수 있지만 또한 상대방이 배터리가 나갔을 때는 내 배터리를 가지고 내 차를 가져가 가지고 선만 2개만 연결시켜주면 그 차가 시동이 걸리고 힘있게 앞을 향하여 자동차가 달려가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독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석회를 만든 이유, 구역 만든 이유, 셀 모임을 갖는 이유, 다 소그룹을 갖는 이유,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야 됩니다. 선교에 조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함께 신앙생활, 낙심했을 때에 누군가 권선 입사님이 속장님이 권면했을 때 다시 힘을 얻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교제의 폭을 넓게 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제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도가 이제 함께 교제한다고 그러고 속해 모였다기만 하면은 판을 딱 깔고 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웃지도 않으시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한다고 해가지고 또 고스톱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 또 힘들고 아픈 거 이런 거 함께 나누며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럴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신앙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참된 교제와 따뜻함이 있는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복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 자, 42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오직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전혀 힘쓰니라. 부탁합니다. 성도님들, 하루에 30분 이상 꼭 기도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새벽 기도 나오면 됩니다. 30분 기도하는 이 기준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삶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했을 때 30분 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반반 나눠서 하면 됩니다. 몇 달간만 꾸준히 기도하면 이제 1시간도 능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흘러넘치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무릎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늘 후배 목사들에게 주었던 교훈이 있습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일, 개인의 일, 사업의 일, 직장의 모든 일, 여러분의 일을 기도로 일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치아도 여러분들 음식 먹고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치아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음식을 드시고 한 번도 양치질을 하지 않고 오신 분은 한번 손 들어봐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날마다 이 관리를 위해서 양치질을 하루에 여러분들 9분에서 12분, 한 번 하면 3분 정도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양치질을 하면서 치아 관리는 잘 하면서 왜 내 믿음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10분 시간이 안 됩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면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고 살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결과가 47절에 이루어졌는데 다름 아닌 이렇게 그들이 서로 배움을 받고 서로 진정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